하나의 교회에서도 개개인의 신앙이 서로 다른 모습일 수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모습, 다양한 교리, 다양한 전례의 교회들이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이신영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크게 둘로, 즉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묘한 관계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 서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완전히 상대방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가톨릭을 바라볼 때 개신교의 뿌리로서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분명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은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많았던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죠. 지난주에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루터가 쓴 95개조 논제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여기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루터를 가톨릭에서는 좋게 보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에서 루터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볼 만한 작은 소책자를 소개합니다. 자, 바로 이 책. 마르틴 루터입니다. 가톨릭의 추기경인 발터 카스퍼가 교회 일치의 관점에서 마르틴 루터에 대해 쓴 작은 소책자예요.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루터와는 다른 가톨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루터, 게다가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를 분열시킨 루터를 교회 일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매우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루터는 교회를 분열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가톨릭이 복음적으로 바르게 개혁되길 바랬죠. 교회의 쇄신을 요구한 루터의 호소를 가톨릭은 무시하고 루터를 파문해버립니다. 결국 루터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교회는 분열돼 버렸죠. 그렇다고 루터가 근대 정신의 선구자다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여전히 가톨릭의 전 근대적인 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회 일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아닌 듯합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 논쟁하기를 즐겨했고 이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 일치에 대한 길을 조금 열어두었고요. 개신교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라보면 루터의 신학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중간자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러한 중간자적인 모습을 통해 루터의 신학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교회 일치 운동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 일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치의 길을 여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 일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톨릭의 입장에서 루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짝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신교 입장에서 보통 종교개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루터에 대한 비판보다는 아무래도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개혁은 참 의미 없는 개혁으로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와는 다른 뉘앙스를 풍깁니다. 루터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가톨릭의 노력도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가톨릭의 추기경이 쓴 책이기 때문이겠죠. 루터는 다른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있는 듯합니다. 예전이라던가 성찬론에 대한 입장이
한국 교회의 주류인 개혁파보다는 좀 더 가톨릭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회 일치에 대해 어느 정도 한 걸음 더 다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일치 운동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요, 책을 다 읽고 나서 과연 교회 일치는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의 교단 또는 하나의 교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목회자의 교환이나 다른 교회의 성사를 인정해주는 정도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일치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교회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교회에서도 개개인의 신앙이 서로 다른 모습일 수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모습, 다양한 교리, 다양한 전례의 교회들이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교회 일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너무 다양한 입장이 있어서 나눠져 있고, 사실 그 안에서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낼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일치를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잘못되었다 라고 정죄하는 모습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바른 교회를 위해 치리하는 게 아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죄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 일치를 바라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일치만을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교회 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올해 초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 사랑이 이루어지고 다양함 속의 일치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